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요한복음은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종의 표징의 책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인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신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소경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고 거기서 눈을 뜹니다. 표징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의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쏟아져 내립니다. 13장 후반부터 14장까지가 예수님의 1차 고별 연설이고 15장과 16장이 예수님의 2차 고별 연설인데 놀라운 영광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쏟아집니다. 마치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17장에는 더 좋은 게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최고의 포도주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차 고별 연설의 내용보다 2차 고별 연설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게 뒤에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장에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고, 그리고 빌립과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요한복음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은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만점짜리 고백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세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1장에 다 만점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놀라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책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고별 연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3장부터 쭉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연설, 거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오늘 이 17장에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없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들은 나의 것입니다. 고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내가 가오니 이제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들을 위한 것이니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오매 이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것, 다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아버지, 이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영광을 세상에 남겨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옵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모아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어느 한 절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저들을 위한 기도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9장 22절에 의하면 요한 공동체는 추방당한 공동체처럼 보여요. 축출당한 공동체예요. 유대인 사회로부터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서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들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증언이 참이라고 믿었던 요한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줬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사랑받는 제자가 전해줬던 그 증거가 참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이라고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은혜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종말론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세메이온, 표징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메이온으로, 사인으로, 표징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무슨 헐, 어떤 의성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 1부 성가대는 에베네셀이고 2부는 마하나임이에요. 그건 성도 예수소망교회 성가대예요. 그러나 성도 예수소망교회의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고요. 우리에게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그 교회의 성가된 거예요.
송도 예수목교회 권사님들은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건 송도 예수목교회 권사님이에요. 저희 교회는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가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서약하고, 제가 적어도 주일 이렇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수요 사경에 이만큼 나오겠습니다. 교회에 고난주간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으면, 성탄주일이 있으면,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성도의 모범이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조가 나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서약하신 분, 그분들이 송도 예수목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세상에 남겨있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있는 그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떴습니다. 막상막하예요. 아니 마카마카예요. 여러분. 사정, 어느 쪽이 더 힘들겠어요? 어느 쪽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 구구절절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8년이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못에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딱 통할 때 처음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기어가고 싶은데 먼저 내려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겠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래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마카마카 아닙니까? 힘들기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맹인.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적어도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은요, 요한복음의 스타 탄생이에요.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열린 결말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까지 보자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기록만 놓고 보다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맹인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빛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 베데스다 못에 오시든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든지, 우리 주님은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해요. 누구의 죄원이니까? 지나가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려요. 눈만 멀었지 귀는 다 열려 있는데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비참하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그것이 눈물의 자리이든 비통한 자리이든 주님 아시고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참 기가 막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로라. 진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누구는 물이 동한다 그러니까 첨벙 들어갔다가,
또 저쪽에서는 와, 나았다. 이런 소리를 38년 동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비참한 고백이죠, 여러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앞서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니 38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내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에겐 지금 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어디까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은요, 모름지기 예수님의 고별 연설 다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도 다 들었을 요한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 요한복음의 거의 주인공이에요. 스타 탄생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14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1차 고별 연설, 15장과 16장에 나오는 2차 고별 연설,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기도를 다 들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던 것, 물론 은혜죠, 여러분. 귀한 은혜죠.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는 이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내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걷고 싶으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내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같아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와요. 그 영광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시듯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리에 찾아오시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치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저주와 형편이 있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앞서서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외치고 있는 그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에 오십니다. 보시고, 다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교우분들 중에 한 5분이 줄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주 좀 어려운 병으로. 이제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치료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항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전화신방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 신앙생활 잘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아니 집사님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시라고 교회 안 나왔다고 그렇게 벌 주신 그런 분 아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보시고 아시고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잠 아닐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맹인 뿐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죠. 아시고 보시고 오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걷어내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거두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 아버지, 이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저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에 남겨진 저들을 위함이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저들을 보고 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처음 포도주와 나중 포도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의 손길,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은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뒤에 나온 그 포도주를 맛본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맛을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예수의 참 제자는 사랑하는 요한이 세상을 떠났지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